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0장 부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해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죠. 제물과 함께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가인의 제사는 거부가 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한 나머지 몰래 죽여버리고 말죠. 이 말씀이 창세기를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런 이야기는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죄의 근본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속성,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속성,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최고여야 하고 모든 일이 자기 생각대로 되어야만 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이 곧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이러한 마음을 죄의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언제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자신이 최고여야 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에게도 자기 자신이 최고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대상이 비록 부모나 자식 혹은 형제라 하더라도 나보다 더 나은 자가 있으면 이것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견디지 못하는 일이죠. 인류의 역사 가운데 특히나 왕조들의 역사를 보면 왕권이라는 것을 두고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할 것입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의 근본, 죄의 속성을 바탕으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죠.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요? 물론 여기에 성경은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혹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이 둘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의 종류, 특히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받으시고 어떤 것은 받지 않으시는 분이실까요? 창세기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보려고 매주마다 노력하는 중인데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가져온 제물을 취사 선택하셔서 누구는 칭찬하고 누구는 책망하시는 그러한 분이실까요? 가정에서 여러 자녀가 있는데 각자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부모에게 선물을 가져왔다고 해봅시다. 취사 선택에서 선물을 받으시는 부모가 과연 계실까요? 자녀들이 무탈하게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또 고마워하는 분들이 부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크든 작든 선물까지 가져온다면 그 선물은 곧 자녀들의 피와 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고마워하는 분들이 부모이죠. 여호와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얼마나 기특하셨을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제물을 가져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 모습, 하나님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는 가인과 아벨이 가져온 제물의 종류 때문에 차별하신 분은 결코 아닐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안 받으셨을까? 혹은 왜 받을 수 없으셨을까? 창세기의 기록자는 과연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다시 되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속성, 즉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속에,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 혹은 받으실 수 없는 이유는 가인이 바친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가인이 그의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의 속성을 가득 담은 채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찬찬히 읽어 봅시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의 속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최고고 자신보다 더 나은 자는 없기 때문에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이 바치는 제물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가인은 자신에게서 그 문제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원인을 찾죠. 그리고 그 결과 안색이 변했고 몹시 견딜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타이르시죠.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리고 자신만이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려는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고 타이르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무 소용이 없었죠.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가인 자신은 전혀 동생을 죽이지 않았다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굳고 하나님께 부인하죠. 남이 나보다 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견디지 못하는 마음, 은근히 그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런 속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전혀 아닌 척하죠. 좋은 소문보다는 흉한 소문이 더 빨리 퍼지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시기심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불타오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이 양심의 소리에 따르는 자가 과연 누가 있었나요? 그리고 누가 있을까요? 따라서 창세기가 기록하는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가인, 그는 곧 여전히 시기심과 분노와 최고가 되려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에서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는 가인이 아닌 아벨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의외로 단순하고 선명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몸소 걸어 가셨고 그리고 그 삶으로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음으로써 살리신 길이고 버림으로써 얻으신 길이고 낮아짐으로써 높이신 길이요 비움으로써 채우신 길이며 부정으로써 긍정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너희가 죄를 다스리고 가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심으로 창세기 1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성회 수요일, 즉 2024년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묵상하는, 그리고 나의 삶으로 적용시켜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